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시편 95편입니다.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다가 하나님께 징벌당한 것을 기억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예배로 초청, 그리고 6절부터 11절, 사실은 중간에 6절과 7절도 예배로 초청합니다만은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보우라고 하는 오라라고 이제 초청하는 그런 강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라,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이제 그분 앞에 나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노래하고 즐거워 외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동사가 다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하게 기쁨이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높여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 도떼기 시장같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히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탬버린을 치며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조용히 묵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시편 62편 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하나님 임재 앞에 조용히 나가 있는 것도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그 거룩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마음껏 박수치며 큰 소리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에는 한국말로는 대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한다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찬양하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크신 왕이기 때문에, 여기 크다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반복해서 2번 쓰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적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뭐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이나 달신을 섬기는 뭐 바벨론이나 이렇게 뭐 별, 뭐 강, 뭐 사실 애굽은 강도 섬겼죠. 나일강을 섬겼죠. 또 동물도 섬겼습니다. 개구리, 뭐 그다음에 뭐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신을 황금 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적인 존재들보다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실 뭐 태양, 별, 뭐 이 강, 동물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와 주관자라고 4절, 5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마치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처럼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땅의 깊은 곳은 이미 죽음의 세력이 임하는 곳을 가리키거나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실 가리킵니다. 산들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른 영들, 신들, 여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사실 뭐 산의 정상으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경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의 통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보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입니다. 창조하고 다스리신 크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가서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 1절과 6절에 똑같이 오라라고 한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로 초대합니다. 6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번 첫 번째 부름이 일반적인 초청이라면 두 번째 부름은 특별합니다. 6절에는 예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굽히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이 모든 단어들이 여호와께 겸손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또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대저.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목자가 돼서 우리를 기르시는 언약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에 대한 개념은 고대 근동학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주로 그 나라의 왕, 리더를 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도 목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아주 익숙한 목자를 늘 보고 살던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사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목자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라고 주님이 대속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옷도리를 딱 벗으면 등에 모든 짐승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들과 싸웠던 그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사실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내버려둬도 사실은 감사한데 창조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목양하시는 하나님, 그 정말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건지시고 원수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7절 하에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사실은 살아야 되는 것 중에 의무 중에 가장 큰 건 뭘까요? 순종하고 듣는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이니 들으라. 그 얘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7절 후반부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뭐 너무 따뜻한 부드러운 초청을 했죠. 이제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경고로 바뀝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를 무서운 걸로 얘기하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리바 또 광야의 마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두 가지 사건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도 그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했다는 것이에요.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다퉜습니다. 여러분 사실 백성들은 모세 물 줘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를 사용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도 건너고 사실 만나까지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물이 없다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으란 얘기냐?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맞사는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역시 이것도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퉜지만 여기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공급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에게 도전합니다. 보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라고 하는 말에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보고도 그들이 땅으로 건넜던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도 그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도 또 작은 일에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계속 경고합니다. 8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10절에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라. 11절에 하나님을 경노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노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10절 얘기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쿠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겹다, 질색하다, 혐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역겨워서 이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제 막 핍박 때문에 막 예수 믿는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한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와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19절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이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 범죄는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이 패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고의 1차적인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1세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 40년 동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공급을 누리지 못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곱씹어 보면 오늘 교회 회원으로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미련한 일입니까?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는 너무 익숙해요. 안방 같아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권모, 술수, 거짓말, 사기, 적당히 사기치고 세상 맛을 다 즐기고 세상 사람 하는 모든 거 다 하고 가끔 주일도 툭툭 빼먹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껍데기만 있어요. 필요할 때만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무료함입니다. 지루해요. 세상 맛에 쩔어들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게 맛있고 재밌으니까 교회가 재밌을 수가 없죠.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모습들을 우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즐거움으로, 2절에 감사함으로, 높여드림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되새기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뿐만이 아니에요.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분리가 되면서 괴리가 생기고 결국에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곡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곡을 가끔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정말 좋은 곡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도처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